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예, 오늘 아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아가서에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전에는 어찌 보면 서로 약혼하는 관계에서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펼쳐졌다면, 그리고 꿈속에서 막 결혼해서 첫날밤을 지내고 하는 것들을 꿈속에서는 이렇게 보고 그랬던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결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어떤 합창이 이렇게 코러스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라고 할 때 이 의지하고는 어떤 그림을 연상시키냐면 마치 신랑이 탄 그 가마에 신부가 같이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혼인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장면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뭐냐면 어떤 이 광야길에서부터 신랑이 가마가 이렇게 쫙 오는데 그 가마를 같이 타고 오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시면 3장 6절에 보시면 꿈속에서 결혼식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3장 6절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뭐냐면 신랑의 가마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랑의 가마가 거친 들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거친 들에서 오는데 너무나 신랑의 그 가마가 위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가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렀는데, 그러니까 많은 용사들을 데리고 그 가마에 무슨 그 향품과 그런 걸로 아주 그냥 고귀한 것으로 금과 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치장한 그 가마가 이렇게 광야길에서 거친 들에서 막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먼지가 엄청나게 먼지
먼지 기둥이 막 이루지 않습니까? 그걸 연기 기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신랑의 가마가 그렇게 위엄을 갖추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딱 오는데 그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그 가마를 신부가 같이 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8장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 드디어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육체적으로도 연합하고 마음이 연합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웠노라, 드디어 깨웠습니다. 4절 보십시오. 8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깨우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이 아가서에서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근데 드디어 어떡합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깨우노라. 드디어 이제는 오래 참다가 드디어 정식으로 결혼해서 드디어 연합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깨우노라.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6절과 7절에 보면 너무나도 그 사랑이 강력하다고 나옵니다. 오늘 6절과 7절이 아가서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요절인데 우리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결혼한 신랑 신부의 사랑은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도장이 어떤 계약을 의미하는데 계약, 한 번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인데, 이 도장이, 도장을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목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도장을 반지로 만들어서 반지를 낍니다. 그 반지가 도장입니다. 혹은, 그래서 인장반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성경에서. 그건 뭡니까? 이 도장이 나와 항상 붙어 다닌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엄청나게 그 강한 불과도 같아서 물로도 도저히 끌 수 없는, 도저히 많은 물도 끌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어서 한 번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가짜 구원 말고 진정으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많은 물도 그것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죄악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한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강한 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약한 손을 붙들고 있는 그분의 강한 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그리스도를 도장같이 그 그리스도에게 늘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의 강력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은 많은 물도 그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 성령의 불을 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그렇게 탁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성도의 견인교리죠. 이것이 개혁교회.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어떠한 권력이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것이 확실합니까? 죽는 것이 확실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6장.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죽음이 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이제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우리가 준비된 신부로서 그렇게 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한 여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자기 오빠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결혼 지참금을 받으려면 고대에서 신부가 순결하게 잘 유지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오빠들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너 순결을 유지했니?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네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니까 순결을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하고 다른 남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너를 잘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는 성결을 유지해라. 이렇게 과거에 오빠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니 아직도 여자로서의 그 어떤 그런 육체적인 준비가 아직 안 됐었구나. 오빠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인격적으로 다 준비됐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됐다고 여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그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말이 그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나는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맞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돼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포도원 비유로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건 뭐냐면 솔로몬의 포도원이 은천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절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포도원은 솔로몬의 포도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솔로몬의 포도원은 1000인데 나의 포도원은 1000에다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열매를 지키는 자는 200을 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 고귀한 나의 그 어떤 가치, 가장 나의 그 가치가 높은 가치로 준비해서 그 나 자신을 전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주 가장 탁월한 가치로 나를 준비해서, 이 포도원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극상품의 포도를 내는 그런 아주 고귀한 포도원을 내가 준비해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탁월한 가치로 준비되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신랑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가 너를 참 보고 싶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참 보고 싶다. 그러니까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런 얘기죠. 주님,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노루와 사슴처럼 이렇게 빨리 달려라. 신랑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왜곡된 그런 가짜 종말론 말고 진정으로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준비된 그런 가장 좋은 포도원을 주님께 드릴 준비를 이렇게 다 하고 우리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를 마치면서 그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그 불같은 그 사랑을 노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과 같이 팔에 두라 라고 하는 그 노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며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